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어느 이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에요. 기독교인이 보통 한 20% 정도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별로 이렇게 정말 하지 않은 분들이 가는 것 그래도 좀 어떻게든 그냥 이해한다고 하지만요,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간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앞날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이 불행함을 피하고자 함이겠죠. 그러나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망하기로 결정된 이 사단의 종을 찾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느 부분 지상교회에 대한 이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4장부터는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완성된 교회가요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우리가 오늘 이제 5장 볼 건데요.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요 이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 5장이 좀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5장을 보시면서 4장까지 좀 한번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장에 이제 요한이 본 게 뭔가, 요한이 환상을 보거든요. 1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두루마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은 두루마리를 그 파피루스에 쓴 그 족자로 알고 있겠죠. 네, 성경을 파피루스에 쓰죠. 네, 보통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로 이제 보관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두루마리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하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안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나중에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언장하고 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땐 그 효력이 없어요. 유언장은 죽어야지만, 당사자가 죽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누굽니까?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지금 7인으로 봉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충만하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루마리는요, 완전히 지금 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팎으로 쓰여진, 이 앞뒤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게 두루마리 내용이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봉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이 상징을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신의 이 의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상징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의 상징들은요, 보통 자신의 그 해석, 그냥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가져온 걸 한번 봐야겠죠.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안팎에 글이 가득 적힌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셨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지금 보니까 애가 잘 보이지 않네요. 저는요, 애곡, 재앙의 말,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걸로 가득해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본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행하실 이 심판의 재앙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봉해져 있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봉해져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 3, 4절을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본문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어디에도 지금 이 봉해진 인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왜 통곡한 것입니까?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 재앙 펼쳐져야, 이게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재앙이 일어나는데 지금 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안팎으로 재앙의 글이 가득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지 에스겔 3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보니까요, 그 전에 보면요, 2절 3절 보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어때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완전 굉장히 먹었더니 굉장히 달콤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이 뭡니까? 재앙이 가득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었는데 왜 달까요? 그냥 하나님은 이 고통을 즐기라는 걸까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인가가 중요합니다. 선지서의 예언은요, 지금 이 예언서잖아요. 이 예언은 쓰여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기 전에 글이었다면 이 재앙은 유다에 대한 이 죄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벨론 멸망 후에 그리면 이 재앙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언제 쓰여졌습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바벨론 멸망 후죠. 자,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두루마리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한 이 바벨론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달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 이 황제가 보좌에 앉아 세상을 막 힘과 권력으로 막 통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다가 성도들은 얼마나 극심한 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배의 땅은 정말 불타고 막 경건하게 지내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 짐승에게 찢겨 죽여갈 정도로 못에 박히고 정말 그 죽어갈 때였죠. 이런 박해로 인해서 너무 심하니까 몇몇 성도들은 이 배교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막 어떻죠? 막 활개를 치죠. 진리를 왜곡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 두루마리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가 이 봉해지는 게 아니라요,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성취되고 힘겹게 믿음을 지켜온 이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 요한이 울은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힘을 앞세워서 막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죠. 그리고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요. 많은 사람이 막 죽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과 또 지구 온난화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교회의 인원수도 적어질 뿐 아니라 헌신된 일꾼은 더욱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어떤가요?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내 안에도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상황이 이 정도인데 통곡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세상의 상한 심령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명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정말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울고 있는 요한에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울지 말라면서요, 두루마리의 7인을 뗄 분을 알려줍니다. 누가 뗄 것이라고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는요,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 진정한 이 승리자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유대 지파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뿌리, 7인을 뗄 뿐이 지금 다윗의 뿌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뿌리 중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인을 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인을 뗄 자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인을 뗄 자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보니까요,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눈은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성령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로 합당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봐서 알지만 분명히 예수가 이기신 분으로 지금 묘사했단 말이에요. 5절 우리가 봐서 알지만요.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니까 그 이기신 모습이 꼭 죽임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뭐 속은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는가, 지금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분은 틀림없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지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냥 그렇게 이기셨구나, 주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냥 그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이김의 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아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는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땅을 내가 이기는 사람들, 이 땅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요, 자기 억울한 거 막 다 풀고 이해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고난 가운데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인내함으로, 죽임당함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것이 이기는 방식이었고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내생물, 그리고 24 장로들의 예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습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여기서 검은 고는 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얘기하는 거 있죠.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바로 지금 이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같은 기도 무엇일까요? 예배와 같은 기도,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구하는 간절한 기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사소한 기도라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아니면 너무 이번 주에 내가 너무나도 분주해서, 혹은 세상에 즐길 게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주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다. 그게 대부분의 한 80% 정도의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수요일, 금요일 잘 나오시진 않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번 듣는데 정말 이 말씀 깨닫고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종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못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일주일간 넘어지고 패배하고 감격 없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요, 매번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한번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 부르는 그들의 찬양, 어떤 찬양이었는가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하더라. 네, 지금 검은 고를 들고 하늘에서 완성된 이 교회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 노래래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인가요? 신곡인가요? 제가 이게 네이버에 신곡을 쳐봤더니 존박, 태연 신곡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신곡 나오는 게 지금 새로운 노래랄까요? 아니죠.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종말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는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새 노래는요. 첫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럼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 생명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 구속, 그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피로 사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금 이것이 새 노래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노래, 여러분 삶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자리에서 정말 부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예배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만 남긴다고요? 예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애통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저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진정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